오늘은 내면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믿음, 내적인 주님을 기대는, 의존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AD 64년부터 이 네로 황제가 일어나고 도미티안 황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10대 박해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 박해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죠. 사자들에게 뜯어 먹히고 화형을 당해서, 이 로마에 가면 골로세움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뭐 부위해가지고 사진 찍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극심한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던 그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 정황 가운데 그 모든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이야.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오랜 타향살이를 끝낸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천사들의 거대한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하기 위해서 천사가 대동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적인 문제였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용서를 했는지 뭘 어땠는지 지금 뭐 외적인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야곱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천사가 호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분명히 14년 동안, 그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축복을 주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내도 없고 축복을 받은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웠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죠?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구체적으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마다 각각 다 다른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죠. 너무 교회 어디 뭐 질책한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heart, 너의 이 내면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음,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를 갈망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렸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2년 넘게 지금 창궐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된 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 정당화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믿음 없음을 굉장히 강한 큰 죄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마음, 근데 그 쓸쓸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다른 것은 없지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 다 어디 가고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심지어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만 갇힌 나머지, 물론 100%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100%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 엄청나게 주님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는 분이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까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을 하고 회개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편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이 사람과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게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죠? 내 가정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각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이 내면, 심령, 이 마음밭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활발하게 강하게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심령이 있고, 어떤 심령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 없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려서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 받아 누려야 돼요. 트랜스폼,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뭐 이 은혜는 언제나 지속되겠지, 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두 마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 있고 하나는 나사렛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 본부였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같은 많은 제자들이 배출된 그런 동네였어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자란 예수 아니냐. 비아냥거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겉만 돌면서 계속 불평불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심령밭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 상반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건 주님이 모르셔서 이상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민망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한 곳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한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동일한 사역이 있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 심령밭의 상태에 따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심령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심령이 될 수 있다. 내 심령밭의 이 상태에 따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마치 바람처럼 알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막 사용하시는 그런 심령들이 있고, 그런 심령은 되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런 심령을 주님이 잘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판단하기 좋아하고 강박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머리로부터 다 제한하고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 마음이 굳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심령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팍한 심령은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내가 다 판단자가 되어 있고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다 뛰어넘는데요.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올마이리 가신데,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무슨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심령, 참 주님이 너나 기쁘다 이렇게 했던 심령들 대부분 보면 우리 다윗의 심령을 보다 알 수 있고, 순전하죠, 순수하죠, 아멘하면서 순종하죠, 깨끗하죠.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 축복하시고 그런 심령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고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말씀인데, 내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내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요게 이제 심령밭이 깨끗해지는 관건이에요. 이게 더 좀 중요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제 이 전체 문맥상 보면 왜 무거운 것이라 그랬냐면, 마음이, 제가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육중한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가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으면 경주를 할 때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처럼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낑낑대고 잘 못 달릴까요? 태연아,
이제 우리 중딩 1학년 친구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참석하고 있어요. 부의 안 해도 돼. 자, 해도 돼요. 자,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해도 돼. 자, 근데 얼마나 예쁜데 목사님 보세요.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 무거우니까 달릴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태산과 같은 것. 여러분, 그런 걸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악과 여러 가지 산보따리 같은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없는 거죠. 그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달릴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뉴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이 청산된 삶을 말합니다. 뭔가 이 무거운 것, 나를 옭아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 옛 속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걷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에 달리기 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말하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심령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말 주님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지는 그 선순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악을 열매를 맺으면서 뭔가 이 무거운 짐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내면의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소제목으로 세 가지만 살펴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종류의 이 죄악들을 말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붙들고 여전히 산보따리처럼 내가 이고 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죄는 그 자체로서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무서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죄의 종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 강의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있는데 authority, 그죠? 엑수시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엑수시아, 이 권세가 있고 죄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이 죄의 진보다리를 여전히 쥐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 앞에 절하면서 내가 죄의 이 권세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경배합니다 죄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의 은혜의 소낙비가 전무한 역사상 여러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장대비가 쏟아졌죠. 이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붕 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음 집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부흥이 촉발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1907년 1월 14일 15일 이 현장에서는 장로님이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온 회중들 앞에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친구가 유언하며 남긴 돈 200원 중에 사실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뭐 지금 뭐 100원 그러면 우리 태연아, 지우야 100원 너무 우습지. 근데 당시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100만 원 정도는 더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거보다 더 컸을 수도 있고. 근데 이 200원 중에 100원을 제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막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회중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고백을 듣던 회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는 옆집 사람 쳐들어가서 그때 간음 사건 일어났는데 제가 바로 그 범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옆집에 누구 쌀 도둑이 일어났었죠. 제가 바로 그 도둑입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 박용규 교수님이 쓴 이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서신에 보면 굵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책에 보면 기록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강렬했는지 바닥에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자기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그래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마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실제로 막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렬하니까 막 그 장대현 교회에 여러분 사실 남녀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이 있고 나눠져 있었는데 완전히 막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조망을 하는데 뭐냐면 그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끔찍했던 이 일제치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6.25도 있었고 우리 민족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환을 겪었잖아요. 여인들이 유린당하고 아이들이 짓밟히고 전쟁이 나서 전부 다 죽고 폐허가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놓고 영적 동력을 주신 다음에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 철저히 회개하는 가정, 철저히 회개하는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이 죄악이 발견될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추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이 상처와 쓴뿌리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 제가 요 영적 전쟁 강의할 때 한번 살짝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좀 더 깊이 했구나. 좀 더 깊이 이렇게 언급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요 문맥에서도 그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밑에 15절 말씀해 보세요. 요것과 연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소위 말해서 내면의 잘못된 관념들, 상처들, 쓴뿌리가 쌓이고 쌓이면요 우리의 이 내면 속에 깊숙이 박혀버리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상처의 쓴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bitterness 그럽니다. bitterness, 아주 쓴 거죠. 내 내면 가운데 굉장히 쓴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성령의 이 빛 가운데 조망해 보시면, 조명해서 이렇게 주님이 들추어내실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속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약간의 계속적인 이 평안함이 없고 불안이 지속되고 뭔가 내면의 슬픔이 계속 있고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 내가 들었었던 어떤 충격적인 그런 말, 아픔이 되는 그런 상처되는 말, 이런 게 십자가 앞에서 여기 교묘하게 어느 순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요게 침투에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면에 뿌리 박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bitterness 그러는데 쓴뿌리로 완전히 깊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가 우리 내면에 박히게 되면 요게 가져오는 두 가지 극명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현상인데 하나는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 하나는 두려움.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게 쌓이면 이 비럴니스, 쓴뿌리로 자리 잡히게 되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물에 중독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전에, 우리 교회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정말 중직인 분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직면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여러분 보세요.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다, 무슨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이 중독이 내 내면 가운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악한 것들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면에 수치심이 쌓입니다. 수치감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요. 결코 여러분, 이 중독이 쌓인 사람은요,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정상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깊이 서로를 공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내면을 끄집어내고 울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중독이 가져오는 폐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 이건 뭐 영적 전쟁할 때 두 번째는 두려움인데, 여러분 이거 두려움은 가장 궁극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 여러분 알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더 크게 소리를 내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크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아담이 무너졌을 때 그의 내면에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면 수치감과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원망이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자기 내면의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탓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전가죠. 여러분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아담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이중적으로 탓하죠. 하나님이 문제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도 문제고, 당신이 내게 준 하나님 당신도 문제고 저 여자도 문제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 문제로부터 책임이 없습니다. 죄의 전가죠.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셔야 됩니다. 해결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깊이 조명해 주셔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마음을, 심령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이제는 자유롭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내면을 깊이 조명하셔서 발견해서 진짜 토설이 터져 나올 때까지, 진짜 여러분 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내 내면의 이 깊은 쓴뿌리들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가치관.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이 뇌 속에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TV를 딱 켜는 순간, 제가 허용할 때 광고했는데 수많은 이 광고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죠? 여러분 29,900원입니다. 39,900원입니다. 헐, 4만 원이 안 하는구나. 우리는 놀라운 사고를 하잖아요. 항상 저게 3만 원이 안 하다니, 29,000, 여러분 그거 3만 원이에요. 물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야 이거 3만 원 안 하네. 얼른 클릭해야 되겠다. 얼른 저거, 야 저거 색깔이 저렇게 집안 가구랑 저 맞는 냉장고가 나왔네. 저거 없으면 루저야. 저걸 빨리 사야지 내가 행복한 주부가 될 거야. 뭐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뇌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죠. 길거리에 아마 운전하고 다니시면서도 그러죠. 내 친구는 어떤 차를 뽑았을 텐데, 내 아는 어떤 친구는 어떤 집에 살 텐데,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내 자식은 나중에 이 자식 아니라 손주까지 내려가요. 누구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갔는데 내 자식은 어디 갔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나 사실은 내 자식은 요 대학에 다닌다고, 수원에 있는 A 대학에 다닌다고 뭐 이러면서 그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다닌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고 뭔가 열등감 느껴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이러다가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삶이냐고요. 10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한 분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기가 이제 개발한 제품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특허가 나질 않았는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한 6개월쯤 같이 기도를 했는데 특허가 떨어져서 수억 원을 벌어 드리게 됐어요. 이분이 거의 아마 10억 가까이, 당시에 지금 좀 지난 일인데도.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판매를 하는 거죠. 이 특허 받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별로 교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갈급해지니까, 목사님, 이거 모른 척하고 그냥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알아챘죠. 하나님이 이 주신 거 바로 걷어가시겠구나. 바로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구나. 여전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치 축복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그 삶이 다 망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 이 교회는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이 내면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 심리학 박사,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은영 씨가 상담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몇 번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제 이 오은영 씨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인사이트를 좀 주고 해가지고 몇 번 최근에 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분명히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나온 그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100%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가수는요, 자기가 이제 기획사 대표가 됐는데 늘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얼굴빛이 처음 이제 데뷔할 때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늘 우울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제 소속사하고 분쟁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리고 이제 가수도 붙고 이렇게 했는데, 몇 명 밑에 이제 가수가 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소위 말해서 돈이죠, 돈.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고 참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떤 배우는 또 최근에 자기는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대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에 이렇게 내용이.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물론 이제 이 배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계속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하고 떨고,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제 하기도 하고 뭔가 계속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 그래야지만 마음에 약간의 쉼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들은 이제 오은영 씨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조언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그 프로그램인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당신의 과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당신은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맞서서 싸워 이기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 박사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언변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쏙쏙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고, 은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들이 외부적으로는 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생 최대의 고민이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고민거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내적인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만난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데 왜 심리학적인 몇 가지 조언을 들고 이제 막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날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다시 이 불안감이 찾아올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처럼 최대의 고민거리가 세상 성공, 세상 안위, 세상에서 내가 보장받는 것, 세상에서 내가 인기를 더 얻어보는 것, 이런 것에 갇혀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됨의 핵심은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길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뒤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짧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2절 상반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리더 예수님을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결국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가르쳐 주잖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록 내 삶이 형편없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신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걸어가고 계시는 이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또 직장에서의 아픔, 자녀와의 관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도 때때로 이 마음의 아픔을 짊어져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역자, 가정교회 리더, 교사, 청년 조장 등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영혼들을 섬길 때 이 아픔이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건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아픔을 짊어지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 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1년 2년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요지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조금 싹 트는 것 같은데 이제 조그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걸 또 다 무너뜨리는 마음 쿡쿡 찌르는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거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 느껴져서 하나님, 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지체가 어느 날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힘겨워하는 걸 바라보게 되고, 물론 때때로 참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믿음이 장성하게 막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막 찬송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아픔을 짊어져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아픔을 주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붙들 때 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내 심령의 이 믿음의 상태는 가버나움과 같은지 아니면 나사렛과 같은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죄악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죄의 쓴뿌리를 짊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고백했는데, 주여 나는 연약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리버브 조금만 더 주세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이 내 마음을 깊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식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내 속사람이, 내 진정한 이 깊은 마음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고 성령께 붙들림 받는 비결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과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문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또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